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아침 예배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주일학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이야기가 이 사개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 저는 주일학교는 안 다녔지만은 제가 전도사로 주일학교 전도사로 할 때도 자주 했던 이야기가 이 사개오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이 예수님이 부활절 맞이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과정들 또 예루살렘에 가서 머무는 과정들 그 과정들을 차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구여리고에서 신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 가는 길목에 나와 있던 바디메오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 어려움을 가졌던 장애를 가졌던 그런 사람 이야기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상처가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삭개오는 사실은 뭐 재물이나 이런 부와 또 그 권세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외적으로는 좀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사람들이 그를 상종하지 않는 그런 내면적인 고독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했는데 이 여리고는 신여리고죠. 헤롯이 새로 세웠고 또 이곳은 그때 말한 것처럼 뭐 파암 추리들도 많이 있고 또 무역이 활발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향유 이름이 그 발삼 향입니다. 저는 뭐 발삼 향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고 저는 향을 내가 한 번도 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런데 하여튼 발사믹이 제가 아는 발사은 저 여기 저기 심코 레이크 그 옆에 가면 발삼 레이크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 가서 그 낚시했던 기억이 한 번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카누 타고 이렇게 가다가 뭐 앞에서 뭘 한다고 이렇게 낚싯대만 또 걸쳐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막 낚싯대가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와 거기서 엄청 큰 고기를 잡았던 그 기억이 있는 그 레이크 이름이 발삼으로만 알고 있는데 뭐 발삼 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여기 그 여리고에서 나왔으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그러니까 이 세리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도 세리였죠. 근데 마태는 저 위쪽 갈릴리에서 세리였으니까 어부들한테 뭐 돈 모아봤자 뭐 별로 못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휴양 도시, 알려진 도시에서 그게 또 세리였는데 이 세리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삭개오 하면 우리가 세리쟁이 비하해서 세리쟁이로 이렇게 많이 저도 그렇게 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쉐리장입니다, 장. 쉐리장이니까 Chief Officer of Tax Collector. 텍스 컬렉터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것이 Chief Officer니까 이거 뭐 엄청나게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옛날 로마에서는 각 지역마다 세금을 얼마를 거두러 하고 하는 그런 책정액을 줍니다. 이 지역에는 뭐 5 밀리언만 거두면 된다. 이렇게 하면 5 밀리언이라는 돈만 로마 사람들한테 주면 되니까 자기가 거기에 올려가지고 얼마를 받든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았으니까 이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개오에게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런 외로움의 문제가 있고 또 키가 아주 작았는데 뭐 외소증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주 작은 그런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또 외부 외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도 또 수치심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바디메오대로 고통이 있고 사케오는 사케오대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런 자기 내면에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유치원생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요즘은 유치원생도 다 그 영어 학원 다녀야 유치원생이 무슨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애가 옹알이도 잘 못하는 애를 거기를 또 영어 공부시킨다고 발음 공부한다고 그 학원 저 선생이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뭐 그런 게 있죠.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가 심하고 어, 또 중고등학생들은 또 공부한다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노인들은 또 노인 나름대로의 또, 뭐, 외로움도 있죠. 재정적인 문제가 있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모든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가 밖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싶은 그 사람들도 누구나 다 스트레스와 문제와 내면의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할 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만 갈 때 오직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새벽 예배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유일하게 쉼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쉼을 못 얻으면 하나님 내 속에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참된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부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아, 그 지나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왜 셰리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이런데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면 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유는 그거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또 창기의 친구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구나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세리에게 친구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어, 그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는 없고 혈류병 된 여인은 어찌하든지 그냥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러 갔지만은 세리장이는 뭐 이 삭개오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또 뭐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을 또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는 길목에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오는 길목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잘 가시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가 예수님이 잘 가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길목에 우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쫓아가면 돈을 못 벌지만 돈이 오는 길목에 딱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돈이 찾아오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이 오는 길목에 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오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삭개오가 어린애 같은 우리가 이 동화 구연할 때 그럴 때 삭개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삭개오를 막 어린 아이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칩 오피스입니다. 이 장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나이도 있고 이런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은 자기 체면을
뭐 많이 버린 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하여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체면을 좀 다 버려야 되겠구나. 너무 형식을 따져가지고 순서에 딱딱 맞게 이렇게 하니까 예배가 너무 경직이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의 체면을 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게 제 스타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형식에 딱딱 맞추게 하니까, 그냥 예배 드릴 때 자유로움이 좀 없어져 가지고, 이런 순서들을 다 그냥 버리고 늘 마음이 생각에는 그냥 앞에 예배할 때 그냥 찬송 자유롭게 그냥, 뜨겁게 좀 부르고, 그냥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할 때 사도신경 외울 때도 사도신경에 피어나놓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암송을 하려고 하면 불안해가지고 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할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내가 까먹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읽어버립니다. 이게. 근데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야.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정말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표현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표현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하는 이런 그냥 단순화시키고 너무 예배 순서가 복잡하니까 내가 맞게 했나 안 했나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만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하여튼 우리의 삶에 체면을 다 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이 관심이 갔던 데가 사개오가 예수님이 내가 오늘 그곳에 들어가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사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걸 본문을 저 보면서 저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기의 결백함을 변호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들립니다. 사람들은 나를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다, 내 갑절이나 갚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물론 내가 세리라는 직함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누구를 것을 빼앗은 적이 없고 진짜 내가 빼앗은 적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말로 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옳음을 항변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근데 이 본문은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뺏은 것을 내가 인정을 합니다. 뺏은 것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한국말 번역은 우리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가정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헬라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빼앗았는데 그러나 내가 이제 사배로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보면 이게 뭐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영어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이 I will give half of my property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반을 주겠고 I will now pay back four times as much to everyone I have ever cheated. 내가 치팅한 모든 사람에게 네 배나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내가 치팅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배나 돌려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죄를 사죄하는 내용입니다. 어, 네 배나 갚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배나 갚는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뭐 법 중에서 치팅을 했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원래 돌려줄 때는 이런 경우는 보통은 유대 율법으로는
돌려줄 때 그냥 원금하고 그게 20%만 더해가지고 돌려주면 되는데 아주 극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남을 막 강탈을 하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뺏어간 것 이런 것들은 네 배나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법률이 있었기는 한데 이 사개오는 완전히 회개를 한 거죠. 완전히 회개를 해서 내가 죄인이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 돈을 훔쳐 먹었고 강도질해서 빼앗아 먹었고 아주 악하게 내가 빼앗은 자입니다라는 이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자기의 죄를 어,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내가 가장 악한 자랍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이 조그만 죄가 정말 가슴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통증으로 다가와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도 예수님을 정말 면전에서 만나니까 내가 가장 어렵고 거룩하게 살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인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평화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니까 미워할 사람이 없고 정말 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고 정죄했던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게 남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하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미워할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긍휼히 볼 수 있게 되고 내 고난,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내 죄 때문에 내 가족에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지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이 하나님을 퍼스널 인카운트리 안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죄를 보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의 뭐 부흥운동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맨 먼저 하디가 이 토론토 의대 출신 아닙니까? 이 하디가 와가지고 늘 그 한국 리더들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디는 나는 의사고 너희는 이 정말 미개한 이 문명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뭘 아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 미개한 녀석들아 하는 이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멸시하는 마음이 물론 밖으로 표현은 잘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잘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자꾸 생기죠. 그러다가 자기가 중국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나온 그 간호사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그 성경을 읽고 자기가 연구를 하다가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맨 먼저 내가 마음속에 나는 의사고 나는 문명국에서 와가지고 가난하고 미개한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월감,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회개한 심령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뭐 질병이 있어도 이 의사한테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회개하니까 너무나 친절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이 운동을 가지고 원주에서 시작해서 회개 운동을
한 3년 정도 버리고 나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 길선주 장로가 자기가 집회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친구가 죽으면서 남겨준 돈 그걸 관리하라고 준 돈 내가 이게 훔친 것 이거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회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너무나 그냥 가슴 찢을 듯이 아프게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모든 자기를 묻고 있는 것에서부터 해방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럴 때 주변과 화해가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 이 교회가 하나님 정말 내가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예배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어, 그것이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이렇게 이 삭개오가 내 모든 것을 다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보면 이런 그 퍼스널 인카운트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근본 동기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난 적이 그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삭개오를 아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 본 적도 없는데 나다나엘에게 와서 나다나엘아 내가 종려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에도 내가 너를 우리의 말을 하고 들어가고 나가며 모든 출입을 아시고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근데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알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지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지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집회에 보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간증하면서 울고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될 때 그게 정말 큰 울림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정말 어렵게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막 혼자서 막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좀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토요일 날 뭐 준비한다고 막 바쁘게 있는데 한 학생이 찾아와서 그 전사님 제가 좀 도와줄 게 없습니까? 라고 해서 야 너 토요일인데 너 오늘 왜 왔냐?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낮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도 십자가 꿈을 꾸신 분도 계시지만 꿈을 꾸었는데 전사님이 교회에서 막 혼자 막 너무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막 힘이 들어서 이게 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꿈속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뭐 전도사님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왔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이렇게 막 전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내가 고생하는 걸 다 알고 있으시구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으시구나 하는 그게 개인적인 정말 확정으로 찾아오게 될 때 마음에 진짜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 고생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 한마디 말을 들을 때 정말 위로가 찾아오고 고생하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고생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런 감동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헌신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 막 일을 하려고 하면 진짜 그 성냥불 신앙이죠. 자기의 있는 걸 태워버리면 자기 몸이 타서 번아웃이 되죠. 그런데 호롱불 신앙은 계속해서 성령의 위로와 또 격려와 또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니까 계속 태워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그건 아닙니까? 기도를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 감동이 일어나고 정말 눈물이 솟구치고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힘든 일인데 이 삭개오는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회복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오늘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정체감을 바꿔줍니다. 사교는 그전까지 매국노, 세리장이 뭐 이런 상종하지 못할 인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너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이고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뭐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루즈가 아니고 빅팀이 아니고 너는 빅트야.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함께하면 너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어. 어떤 일을 하든지 너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래야 해서 협력하여서 모든 일 가운데 너는 선을 이룰 사람이야. 너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복의 통로자가 되어서 너에게 복이 흘러가서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너는 세리장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 신분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여튼 내게 주신 그 나의 아이덴티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존재지 내가 구워 먹고 빌어 먹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복의 유통자로 삼아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듣고 내가 길목에 서서 체면을 버리고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감동을 주시고 새롭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만나야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고 내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갈급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루즈가 아니고 세리쟁이가 아니고 매국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